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7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삭과 이스마엘 출생과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 약속을 감당하는 세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게 됩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보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라고 강조되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이로도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하거나 또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때가 되기 전에 믿음이 없어지거나 믿음이 약해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즉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라고는 그 약속은요 25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더 늙기 전에 주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75세 되니까 한 10년 안에는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그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어려워지고 부딪힙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나의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대부분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자기 뜻에 맞추어 달라고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부딪힐 때에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거기에 맞추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남는 그 방법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아멘.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습니까? 아들 이삭의 그 이름이 뜻하여 그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행합니까? 100세의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습니다. 100세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여러 약속들 중에 첫 약속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25년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아비가 되고 온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고 이름을 창대케 되는 그 나머지 여러 약속들은 아직 이루어질 기미조차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요, 일찍 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기 싫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삭을 당장 얻을 줄 출산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그 인격과 성품으로는 그 열국의 아비,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사람으로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25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다른 약속들까지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를 웃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웃음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8일 만에 이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할례를 행합니다. 창세기에서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의 특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일 즉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즉시 순종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미루거나 마지못해 하는 그런 사람에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자기가 원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8일 만에 행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이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같이 되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훈련 가운데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그 말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낳은 사라의 소감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라고 소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은요, 내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도요,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에게도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에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3살 정도 때에 젖을 뗍니다. 그때에 건강히 지켜주신, 그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그날에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 집에서 내쫓으라 뼈아픈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근심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로 인해서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불신으로 인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불신의 행위는 우리에게 육신의 만족은 가져줍니다. 이스마엘도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과 기쁘게 하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동안 누렸던 기쁨보다 더 큰 아픔의 씨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게 되는 원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으로
잠시 즐거움은 누릴 수 있지만 그 즐거움은 육신의 즐거움 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잔칫날에 없었던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근심되었던 일이 한 사건을 만났을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라가 그 아픔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사라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고 또 그동안 아들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주어졌을 때에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은 그때 다 쫓겨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유업으로 받을 자로 정해졌을 때에 이제 이스마엘은 이 집의 유업으로 받을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왜 이삭을 희롱했습니까? 바로 그 시기심으로 희롱한 것입니다. 자기가 유업을 받을 자로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뺏기니까 이삭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육신적으로 아껴온 그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아픔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후손으로만 오직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말이 옳아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의 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옳지 못한 행동들은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이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바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가서 브엘세바의 들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절에 아침 일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따라다니는 단어는 항상 이 일찍이, 이런 즉각, 이런 단어들입니다. 아침 일찍, 그 전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 날에 오후도 아니고 한 달 뒤에 떠나보내는 것도 아니라 10여 년 동안 그 함께했던 그 아들들을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으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매정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인정이 없는 아브라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정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여 년 동안 키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아들을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채워서 떠나보낸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태도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한 달마다 돈을 보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활도 보장 없이 아들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딱 그 하루만 채워서 이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은요, 인정의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즉각적으로. 인간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직 이 정도의 전환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가 더딥니다. 성장이 너무 더딥니다. 인간적인 틀에 묶여서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으로 해로 여기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처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이 아무리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고 축복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방해받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인간적인 것 끊는 것, 그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족들이나 과거의 친구들이나 인간적인 관계들을 새롭게 영적인 차원에 올라서서 재정립하게 될 때에 많은 오해와 공격과 이 대적과 핍박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끊고 돌파하지 않으면 다시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차원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사실은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끊지 못하면 성경 공부 계속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이 취미가 되고 주말에 시간을 활용하는 그 정도가 돼서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이고 십자가가 실제이고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 이것이 진짜 실제구나, 이것이 느껴지고 경험될 때에 그 신앙, 그 삶이 그때부터 변화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도 이스마엘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실제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십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스마엘을 떠나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세계 가운데 초청하시고 운행하시고 만들어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